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최초의 구원의 행위는 매우 구체적이고 매우 현실적인 것이었습니다. 적어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상에 하나님이 최초로 행하신 구원의 행위는 이스라엘을 무슨 자연재해에서 구하시는 것도 아니고 또 악한 마귀의 역사로부터 구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들을 애굽인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현실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의 행사를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라고 말할 때 이것은 하도 오랫동안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 귀에 익숙하지만 사실 생각을 해보면 죄에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은 막연합니다. 죄라는 것도 막연한데 죄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얼마나 막연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최초의 구원의 행위는 애굽의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인의 학대로부터 구원하신 것이었으니 이것보다도 더 분명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무엇에 비교할 수 있을까? 현대 미술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 현대 미술가들은 주로 추상화를 그립니다. 근데 추상화 작품들을 보면 문자 그대로 추상합니다. 제목을 붙이는 게 불필요합니다. 제목이라는 것이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 그림이 뭔지조차도 잘 모르는데 굳이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건 뭔지 모르겠다.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게 이런 건 나도 그리겠다. 우리 아이도 이 정도는 그리겠다. 그러나 실제로 그 추상화를 그린 사람은 이제 와서 추상화를 그린 것이지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고 처음 미술을 배울 때는 초상화를 그리고 정물화를 그리고 풍경화를 그리고 그런 그림에서 잘 그리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추상화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또 현대 음악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작곡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발표회를 가보면 무슨 음악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조인지 이게 무슨 재미가 있는지 이 작곡 전공자의 발표회를 가면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음악을 작곡합니다. 그래서 그냥 악기를 박스 속에 넣고 흔들어도 이 정도는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학생들이 처음부터 그런 음악을 작곡한 게 아니고 처음에는 그들이 알아듣기 쉬운 음악부터 작곡했어요. 거기에 재능을 발휘하고 그리고 공부를 해서 추상적인 음악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은 추상화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죄라는 것이 막연하고 영적인 현실이라는 것이 막연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죄의 현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영적인 추상화에 비교한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은 구체적인 정물화나 인물화에 비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 구체적인 역사적인 사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이렇게 대단하구나 실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애굽인의 손에서 구하실 때도 이와 같은 능력으로 구하셨다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때는 얼마나 더 큰 능력으로 구원하시겠느냐. 이것을 보면서 저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출애굽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구원 행위는 이스라엘을 무엇으로부터 구원하신 것이었느냐. 6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인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누구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애굽인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그리고 다음 절에 나는 애굽인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사람이 사람으로부터 사람을 구원한 게 아니에요. 또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을 구원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사람으로부터 구원하신 것입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손으로부터 건지느냐? 이웃, 나라, 애굽인의 손으로부터 건지신 것입니다. 사람을 사람으로부터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적 윤리를 논할 때 우리가 늘 유념해야 되는 것은 사람에게 가장 큰 해를 끼치는 것은 짐승도 아니고 자연재해도 아니고 무슨 초자연적인 악기도 아니고 무슨 괴물도 아니고 사람이라는 사실. 사람에게 가장 큰 해를 끼치는 것은 사람이 인류의 경험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도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하도 극단적이어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야 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이 사람을 해치는 것보다 사람이 사람을 해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 유인원들, 고대 시대의 인류의 이 유고를 연구한 사람의 발표에 의하면 원시인들의 20% 정도는 살해를 당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5명 중에 1명이 남의 손에 살해를 당했다는 말인데, 이건 전쟁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평소에 5명 중에 1명이 살해당했다는 얘기예요. 짐승에게 먹힌 게 아니고 무슨 화산이 폭발했다든가 쓰나미가 일어났다든가 어떤 자연재해에 의해서 죽은 게 아니고 같은 사람이 사람을 죽여서 5명 중에 1명이 희생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는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타이타닉이라든가 이 빙산과 충돌해가지고 어떤 자연재해에 의한 인간의 고난, 또 무슨 아마겟돈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이 불가항력적인 자연의 힘에 의한 인간의 희생과 거기에 맞서는 인간의 의지, 이런 것을 그리기를 좋아하는데 실제로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존재가 사람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별로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제가 캐나다에 처음 이민 갔을 때 그때도 TV에
이 영화를 많이 보여줬는데 그 당시에는 이 드라큘라와 같은 괴물 영화가 많았어요. 이 스티븐 프라이스라는 이 괴기 영화에 주로 나오는 배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의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었습니다. 이 프라이스라는 사람이 이제 흡혈귀로 나와요. 그런데 흡혈귀로 나와가지고 무슨 말을 하냐면 정말로 무서운 것은 흡혈귀도 아니고 드라큘라도 아니고 도깨비도 아니고 흉스 그들이 제일 무섭다. 흉스란 말은 휴먼이란 말을 이제 이 비유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휴먼 인간이란 말을 휴이란 말로 그들은 사람을 죽이는 방법을 연구하고 발전시키고 살아있는 채로 죽이고 불태워 죽이고 기름에 넣어서 죽이고 목을 잘라 죽이고 목을 졸라 죽이고 총을 쏴서 죽이고 흉들이야말로 사람에게 가장 악한 방법으로 그들을 괴롭히다. 괴기 영화치고는 상당히 깊은 내용을 담은 대사입니다. 정말로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괴물을 생각하고 괴물을 상상합니다. 수많은 괴물, 네스호의 괴물, 또 히말라야 산맥의 괴물, 우리는 괴물을 프랑켄슈타인이라든가 드라큘라라든가 수많은 괴물을 사람들은 상상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괴물은 없다는 사실. 이 세상을 아무리 봐도 괴물은 없습니다. 괴물은 사람이 상상해낸 것입니다. 정말 괴물은 평범한 얼굴을 가진 사람이 괴물이. 그런데 그 사람이 괴물이라는 또 다른 존재를 상상해서 애들끼리 서로 놀릴 때 제 괴물이다 이러면서 놀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애가 괴물이. 그렇게 말하는 애가 괴물이. 왜 멀쩡한 사람을 괴물이라고 부르고 따돌리고 못살게 굴고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왜 어린아이들도 그렇게 하는 법을 일찍이 배우는 것입니까? 어디에서 그런 마음이 비롯되는 것입니까? 그게 TV에서 배운 것입니까? 부모에게 배운 것입니까? 천성적인 것입니까? 사회적인 여건 속에서 발생하는 것입니까? 누군가 약한 사람을 괴롭힘으로 자기의 우월성을 입증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누군가 소외된 사람을 설정함으로 자기가 소외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같은 학생끼리 누구를 따돌리고 왕따시키고 괴롭히려는 그 본능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것이 생존 본능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생존하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생존과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거기에서 뭔가 즐거움을 누리는 것입니까? 이것은 인간 심리에 대해서 우리가 두고두고 연구하고 그럼에도 놀라고 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어린애들끼리도 자기들의 사회를 구성했을 때는 부모의 관계에는 그렇지 않고 힘이 있는 사람과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자기들끼리의 사회를 만들어 주었을 때는 거기에 힘 있는 자가 두각을 나타내고 거기에서 주류가 형성이 되고 비주류가 형성이 되고 힘 있는 자에게 붙어야 소속감을 갖게 되고 누군가를 적대시하고 누군가를 괴롭힐 때 그것을 통해서 뭔가 만족감을 느끼고 거기에서 뭔가 강한 자와 약한 자,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한 인간의 왜곡된 본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치원 운동장에서는, 놀이터에서는 심리적인 것으로 시작을 하더라도 이후에는 그것이 폭력성을 갖게 되고 성인이 됐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애들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성인이 됐다고 그것이 없어질 것이라고 저는 보지 않고 오히려 더 세련되고 더 발전된 방법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봅니다. 남자의 세계에서 또 여자의 세계에서, 여자의 세계에서도 그런 현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자끼리의 세계에서도 따돌리는 일과 이 흉을 보고 또 이 친구들 간에도 힘 있는 사람이 있고 또 내게 붙어라 그래서 누구의 흉을 봐야 되고 누구의 흉을 보려고 하지 않으면 낄 수가 없고 이런 일은 어른들의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는 일입니다.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누구를 흉보는 일에 동참하지 않으면 너는 저쪽 편이냐 이런 식으로 심리적인 압박을 주고 이것은 이 남자 세계든 여자 세계든 발생을 합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인간의 심리적인 현상. 그래서 신학자 라인홀드 니부는 도덕적인 개인과 부도덕한 사회라는 책에서 그가 그 책을 쓰게 된 동기는 독일 국민을 연구한 것이었습니다. 독일 국민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법을 존중하고 또 권위에 순종하고 질서를 지키고 이런 양순한 사람으로 보이는데 그들이 사회를 형성했을 때는 폭력을 가하고 그래서 유태인들을 탄압하고 어마어마한 불의에 동조하는 도대체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느냐? 그래서 그가 쓴 것이 도덕적인 개인과 부도덕한 사회. 뭔가 사람이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다 선해 보이는데 사회를 구성했을 때는 달라진다. 부도덕한 사회를 만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교 폭력의 가해자들을 개인적으로 봐서 개인적으로 인터뷰했는데 다 착하더라. 개인적으로는 그렇죠. 개인적으로 보면 다 착하죠. 문제는 그들이 그룹을 형성했을 때 달라진다는 사실. 그룹을 형성했을 때 달라져. 개인적으로 보면 다 착해요. 그러나 그룹을 형성했을 때는 착하지 않아요.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룹의 역학관계에서 그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로움이란 개인의 차원에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룹의 차원에서 따돌릴 위험이 있을 때,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이 있을 때, 홀로 될 수 있는 위험이 있을 때,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바른 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의인이지. 그러나 그런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착한 사람도 그런 상황에서는 꼬리를 내립니다. 그래서 타협합니다. 아니면 동조합니다. 암묵적으로 따라갑니다. 암묵적으로 동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손해를 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혼자 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의로움과 불의함이라는 것은 인간의 이 사회적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정의를 내려야지.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보고 저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고 뭐 내가 어렸을 때부터 알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의로움을 말씀하실 때마다 핍박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의로 인하여 너희가 핍박을 당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의로움을 추구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핍박이 따라요. 이건 무슨 공산주의 사회에서라든가 무슨 무신론적인 사회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어느 사회든지 사람이 의를 쫓으려고 할 때는 핍박을 감수해야 됩니다. 핍박을 감수해야 됩니다. 이 경제인들도 마찬가지죠. 경제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들의 경제 활동과 비즈니스를 하는 방법이 마치 맹수가 먹잇감을 쫓는 것과 같은 그런 프레데토리라는 말은 우리가 번역해서 쓰지 않는 말입니다. predatory behavior. 그건 먹이를 쫓는 것과 같은 행위를 부를 때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sexual predatory라는 말을 쓰게 되면 여자를 마치 먹잇감 쫓는 식으로 이 폭력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욕구를 채우는 행위를 프레데토리라고 말합니다. 이 IMF 이 총재였던 스트라우스 칸의 성적인 성향이 그랬어요. 그는 여러 번 그 피해자가 나타난 것을 보면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고 맹수가 먹잇감을 쫓는 식으로 그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었어요. 이게 소위 predatory sexual behavior. 그것이 이제 성폭력이든가 아니면 변태라든가 아니면 매매춘이라든가 이런 방법으로 정상적이고 인격적인 방법이 아닌 상대방을 괴롭히고 상대방에게 내가 힘의 우위를 보여야만 만족을 느끼는 그런 왜곡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이 사업을 할 때도 그런 성향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보다 약한 비즈니스를 코너로 몰아서 그들이 파산하게 만들고 그들이 망하게 만들고 그들이 부도나게 만들고 그들이 더 이상 경쟁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만족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돈을 벌기 위한 게 아닌 그 자체에서 만족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기의 어떤 돈을 힘으로 사용해서 또 사회적인 지위를 힘으로 사용해서 경쟁자를 마치 먹잇감처럼 몰고 그들을 코너로 몰고 그래서 이 무너뜨리는 그 자체에서 쾌감을 누리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증명하고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없는 것뿐이지 얼마든지 있습니다. 결국은 힘의 향연이에요. 힘의 향연.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의 돈, 자기의 물리적인 힘, 사회적인 지위 이런 것을 힘의 향연으로 그 대상을 연약한 어린아이라든가 여성이라든가 율락 여성이라든가 이런 사람에게 대한 자기의 힘을 과시함으로 쾌락을 누리려는 사람도 있고 그게 아닌 이 약한 기업이라든가 사업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자기의 힘을 과시해서 거기에서 만족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한데 여러분 이것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성향이 발전하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동물에게 잔인하게 대한다든가, 친구를 따돌린다든가, 이런 것이 치유되지 않고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남아있게 되면 모양은 다르지만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그것이 왜곡되고 발전됩니다. 여러분 아마 이 충격적으로 들으실지 모르지만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술을 배우는 사람이 처음부터 추상화를 그리려고 하면 안 돼요. 처음에는 기초적인 것부터 그려야 됩니다. 사람의 얼굴이든 풍경이든 정물이든 그런 걸 잘 그리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추상화로 옮겨가야 돼요. 음악을 작곡하는 사람도 처음부터 추상적인 음악 작곡하려고 하지 말고 처음에는 동요부터 짓고 그리고 무슨 소나타를 쓰고 그리고 거기에 자신의 노하우를 터득한 다음에 그리고 이 현대 음악을 만들어야 되는 것처럼 죄의 문제를 생각하려는 사람도 처음부터 추상적인 영적인 죄의 문제부터 논하지 말고 사람이 사람에게 짓는 매우 구체적인 죄의 현실부터 보고 그것을 깨닫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죄에 대해서 논해야 됩니다. 신학생들이 처음부터 무슨 추상적인 무슨 억압이든 추상적인 소외든 이런 것부터 말하려고 하지 말고 사람이 사람을 소외시키고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부터 그 현장을 보고 깨닫고 그리고 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논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복음을 말하기 이전에 애굽인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지신 하나님의 역사부터 기록했어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 구원의 대상이 아주 구체적이었어요. 사람의 손으로부터 사람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나중에 이르러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죄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셨죠.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정치적인 의미가 있다는 얘기냐, 무슨 해방신학으로 가자는 얘기냐, 그런 것 아닙니다. 다만 성경을 올바로 읽고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윤리적인 차원에서. 사람에게 가장 큰 악을 행하는 존재는 이웃이라는 사실, 사람이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할 필요가 있을 정도라는 사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면 우리의 신앙과 삶에 아주 귀한 가이드라인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